토요일 일부 한 주를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주말에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 2주의 책. 자, 오늘 영혼의 근육을 챙겨줄 북셰프는 성바오로딸스도회 전현금 최칠리아 수녀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설 명절까지 보내고 네. 이제 1월도 벌써 마무리할 때가 다 됐는데 와, 참 2023년의 시작을 정말 바쁘게 하셨다고요? 예, 좀 예. 바쁘게 시작했어요. 예. 새해 첫날부터 대타 방송을 하느라. 아, 그렇죠. 기도의 오솔길이 아니라 그 은빛 수녀님 피정을 방송이었죠. 가시는 바람에 그렇죠. 제가 나흘 동안 정말 연초에 바쁘게 뛰었습니다. 그래요. 새벽부터 뛰어왔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니에요. 여기 제가 진행하는 시간 다음 시간이어서 맞아요. 그래서 그 얼굴을 당시에 며칠 더 봤죠. 그렇죠. 덕분에 행복한 시간이었고 네. 저한테는 여전히 그 기도의 오솔길의 행복이 너무 강렬한가 봅니다. 그래서 네. 그 기도의 오솔길을 먼저 얘기를 하는데 아침에 오솔길 걷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네. 수녀님이 진행해 주시는 그 시간들이 네. 또 다른 행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뭐 예. 당연히 떨지도 않고 편안하게 너무 잘하시니까 아유,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9시에 오시는 건가? 아유, 꽤 차는 거 웬일이에요. 아닌가? 뭐 이런 아니에요. 생각도 했는데 아유, 아니요. 겸손이십니다. 그래요. 네. 명절은 어떻게 좀 쉬셨습니까? 어떠셨어요? 아, 명절 재미나게 잘 지냈죠. 음. 맛있는 음식도 좀 만들어서 함께 먹고 네. 또 광구장 수녀님과 또 어르신들께 세배도 드리고 네. 그리고 또 기쁜 소식 하나는 이제 지난 25일 날 첫 서원자 우리 첫 서원한 수녀님 두 분이 계세요. 그렇군요. 이상하게 이렇게 두 분이 탄생하시네요. 지난번에도 두 분인데 이번에도 그랬죠. 두 분이 또 네. 첫 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미사를 했는데 저녁에 이제 또 축하 공연을 했죠. 우리 수녀들끼리. 공연까지? 예. 뭐 어떤 공연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가요. 예. 우리 수녀원에 뭐 못 들어오시니까 못 보니까 참 아쉽네요. 우리끼리 이렇게 웃기고 재미있는 연극, 뭐 노래, 또 때로는 춤도 춥니다. 근데 이런 걸 누구도 못 보는데 참 아쉽죠. 수녀님도 하십니까? 저도 연극을 했어요. 우리 그룹에서. 그렇군요. 네. 오. 연극이 참 심오하면서도 웃기고 재밌었는데요. 예. 제목이 뭐게요? 뭐였나요? 제목이요. 예. 긴급 뉴스입니다. 긴급 뉴스. 뭐 아나운서 하셨나요, 그러면? 아니요. 그게 무슨 아니고 역할이셨습니까? 사연이 그게 우주의 행성에서 별 두 개가 이제 지구로 떨어졌어요. 떨어진다. 예. 아마겟돈 같은 거네요. 네. 예. 별 두 개가 떨어져 가지고 이게 저희 미아리 오연로 7기 34에 가서 이 세 별들이 네. 나타나서 동방박사 후예인 세 박사가 있는데 이제 후예 그때 네. 동방박사 아니고 세 박사의 후예가 예. 저하고 이제 강마리아 수녀님하고 또 강소영 수녀님. 유기서원장 수녀님하고 셋이서 이제 동방박사 후예의 후예였군요. 박사들이에요. 이제 별을 연구하는 박사. 전 박사님. 네, 전 박사와 조 박사와 강 박사가. 강 박사님. 예. 네, 이렇게 해서 이 별의 궤도를 이렇게 따라서 설명하면서 뭐 얘기하는 건데 재밌어요. 그렇군요. 오늘 책 얘기는 접고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또 목적이 긴급 달라지죠. 뉴스나 듣고 싶은데 그렇군요. 네. 그래요. 오늘은 그러면 제가 전 박사님으로 소개를 계속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박수 성소자가 태어났다는 것도 이렇게 첫 서원.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기쁜 소식이고 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소자가 많이 그렇죠. 탄생하길 바라면서 네. 당신에게 추천하는 책 오늘 주제 긴급 뉴스죠? 네. 뭘 냅니까? 오늘 주제 어머니로 정한 긴급 뉴스. 어머니로 정한 긴급 뉴스군요. 어머니 언제 들어도 좋은 어머니. 네. 어머니고요. 네. 소개해 주시는 책은요? 이 어머니를 주제로 한 책은요. 예, 제목이 하는 이제 성모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라는 네. 그 제가 책이 갑자기 막 전 박사라고 하니까 제목도 잊어버릴 뻔했네. 네. 이 매력적이십니다. 네. 예,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실시간으로 그 책 저희 두 사람 앞에 있으니까 봐주시면서 네네. 함께 하시면 좋겠고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 라는 네. 책을 먼저 만나겠습니다. 가톨릭에서 어머니 하면 당연히 성모 마리아
그렇죠. 생각하게 되고 책 표지를 보니까 네. 성모님과 아기 예수님의 이콘화가 네, 아주 그렇습니다. 고풍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목도 그렇고 성모님 관한 얘기일 것 같은데 저자가 브래드 피트가 아니라 브랜드 피트리라는 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약간 한 끗 차이. 네, 한 끗 차이. 굉장히 브랜드 미남이실 것 피트리. 같고. 좀 뚱뚱하시고. 아이고 참. 듣는 브랜드 피트리님이 깜짝 놀라겠네요. 예예. 네. 어쨌든. 네, 이 저자는 미국 분이신데 예예. 루이지애나주 출신이에요. 어. 네, 그래서 인디애나 노틀담 대학교에서 신약 성경과 또 유다교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그렇군요. 뭐 현재는 어거스틴 인스티튜트의 석좌 교수로 또 성경 연구도 하시고. 그렇군요. 그리스도교의 유다교 뿌리에 대한 활발한 저술 활동도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의문 제기나 궁금한 사항을 다루셨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통 이웃 종교에서 또는 무교인 사람들이 우리 네. 가톨릭을 마리아교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얘기 주로 하지 않습니까? 예, 우상 숭배 아니냐 그러니까요. 막 이러고요. 그런 그죠? 얘기까지 듣잖아요, 수녀님. 네. 예. 그래서 브랜드 피트리 교수는 이런 점에 대해서 당신도 혼란스러움을 겪은 체험을 곁들여서 이런 문제 때문에 가톨릭 신앙을 저버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책을. 그래요. 네. 지금 책 표지 뒤를 보니까 성모 마리아에 대한 가톨릭의 가르침은 과연 성경적인가? 마리아를 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걸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렇죠. 마리아는 정말로 평생 동정일까? 네. 이것도 괜히 궁금해지기도 하고. 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형제들 실제로 누군지, 흠숭 공경의 차이는 뭔지 이 질문들의 하나하나 답을 네. 줄 거란 생각이 되는데 들죠. 구성이 어떻습니까? 구성은 전체 8장으로 되어 있어요. 8개 장으로. 네네. 예. 1장에 들어가는 글에서는 가톨릭과 개신교 교리의 논점이 된 마리아의 문제에서 비롯된 저자가 겪은 혼란과 또 이를 해소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밝히고요. 예예. 2장부터 5장까지는 마리아가 새로운 하와이고 새로운 계약의 궤, 하늘의 모후, 하느님의 어머니 그리고 평생 동정녀 등으로 불리는 근거에 대해서 소개를 하죠. 예.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마리아 신심의 뿌리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연결을 통해서 그리고 고대 유다교 전승과 교부들의 가르침을 통해 아주 설득력 있게 그 교의를 뒷받침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마지막에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유언에 따라서 사랑받는 제자처럼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도록 초대를 받는 것이 참 특징이었어요. 그렇군요. 예. 영광의 신비 4단이죠. 예수님께서 예. 마리아를 하늘에 네, 불러 네. 올리심을 묵상합시다. 구일기도 바치면서 그 순간을 같이 묵상하고 그 순간에 같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하는 저에게 불교 신자나 개신교 신자는 마리아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많은 거죠. 분들이 그렇게 예. 제기하죠. 그러니까 예. 이 브래드 피트가 아니라 브랜드 피트리라는 분도 네. 뭐 그런 질문을 받고 이걸 뭐 해소하기 위한 어떤 계기들이랄까 뭐 그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근데 참 재미있는 그런 계기였어요. 예예. 그럼 어떤 신학적인 것 때문에 막 먼저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머리를 쓰다가 그런 게 아니라 예. 자기 가족의 일 때문에 네. 저자의 아내 엘리사벳의 가족이 모두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아내의 할아버지가 사실은 직접 개척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려고 개신교회에서 네네 예. 이제 할아버지가 개척을 했으니까 그 교회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저자에게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계속 질문 공세를 펼쳤다고 해요. 왜 동정 마리아 하느님 어머니냐, 왜 공경하냐,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어느 만큼은 대답을 하다가 이제 막힌 거예요. 성경에 그런 근거가 어딨냐 하는 데에서부터 정확하게 못 찾죠. 그런데 브랜드 피트리 박사는 이 성모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신의 여러 연구와 또 출처 여러 개를 이제 찾다 보니 이 연구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이 돈독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책이 나온 거고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이게 직접 겪었고 그리고 직접 연구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하니까 뭔가 확신에 찬 그런 결론이지 그렇죠. 않을까 싶은데 모두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하나 정도만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네, 이거 다 하면은 뭐 오늘 하루 종일 해도 못해. 예, 그렇죠. 예, 2시간 예.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 우리 신자들이 궁금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타 종교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죠. 예. 마리아 공경 그리고 하느님 흠숭. 음. 왜 흠숭하냐. 그리고 우리 성모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가 하느님과 동급인가? 그리고 하느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인가? 뭐 이런 물음 앞에서 우리 신자들이 어떤 때는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면 바로 성모상에 있으니까 성모님께 이 자꾸 인사하게 공경하고 되고. 존경의 표시를 하는데 네. 그걸 먼저 하니까 네. 하느님보다 성모님이 먼저 아니냐. 네. 뭐 이렇게 묻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그건 이제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야. 네. 이제 공경이란 단어보다는 좀 더 일반 비신자들이 친숙한 단어는 존경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경의 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못 알아듣죠, 그걸. 잘 못 알아듣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그냥 마리아를 믿는 거 아니냐. 뭐 마리아가 신 아니냐. 뭐 아니면 네. 삼위일체 하느님의 어머니냐. 네. 뭐 이런 질문 받는데 그래서 저자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 저자는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마리아가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아니다. 예, 과거에도 그러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지 않다고 음. 분명히 말하죠. 그렇군요. 예, 테오토코스라는 용어가 있죠. 교리적인 용어인데요. 뭔가요? 테오토코스? 예, 하느님의 아들 뭐 이런 뜻이긴 한데요. 예. 인성과 신성을 지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죠. 그리스도 탄생을 시킨 마리아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곧 성자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예. 뭐 성부의 어머니도 아니고 성령의 어머니도 아니고 성자. 네, 성자. 예수님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호칭은 예수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에 맞춰서 거기에 비춰서 그 이상의 이상의 것도 아니고 그 이하의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된 하느님의 어머니. 그게 성경적으로도 이제 드러납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라 하면 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그렇죠. 라고 또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성자, 예수님의 어머니이고, 네네. 근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니까 그걸 네. 믿으니까 하느님의 어머니도 그렇게 우리가 믿을 수는 있다. 예, 믿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어머니. 예, 성자의 어머니다. 예, 그걸 우리가 확실히 그래서 알아야 된다. 구약 성경에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말씀하십시오. 14절에 보면 보십시오 젊은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다. 여인에 관해서 처음 언급한 이 말씀을 토대로 이 신약성경을 읽으면 더욱 확실해지는데요. 예, 루카복음 1장 43절 그 이하에서 엘리사벳이 그렇게 얘기하죠. 성령으로 가득 차서 마리아를 내 주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대목이 교회가 마리아를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성경적 근거가 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낳으신 어머니. 그러니까는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니고 성자. 네, 성자께서 이 부분에서는 하느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성자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이분을 낳으셨으니까. 그렇죠. 네. 본질적으로는 그래도 이 성자 예수님의 어머니라는 걸 네, 우리가 네. 알고 그리고 신이 아니다.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는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걸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어렴풋하게 우리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있었던 걸 좀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 주시니까 좀 시원해지네요. 오늘 전 박사님이 맞으신데요. 전 마리아 박사님. 뭐 이런 느낌도 있는데. 마리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 대해 박사다. 예. 박사학위 정도 받아야 되는 거 박사까지는 아니고 아니겠습니까? 조금 이제 공부를 조금 하기 시작한 학사 정도 그러면. 네, 초짜 학사. 농담입니다. 자, 어쨌거나 전영금 세칠리아 수녀님과 함께 저희 지금 네. 이 성모 마리아가 어떤 분인지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려주고 있는 책을 중심으로 성모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라는 네. 책을 저희가 만나보고 있는데 수녀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성모님 공경, 하느님 흠숭의 차이도 짚어주시면 좋죠. 흠숭과 공경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 네. 그리고 일단 흠숭, 공경 그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헷갈리죠. 흠숭도 좋은 거고 공경도 좋은 거니까. 그냥 좋은 말이죠. 네, 뭐 예. 이거나 저거나 다른 게 뭐 있냐 하겠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예, 분명히 할 거는 가톨릭과 정교회 신자들은 결코 마리아에게 희생 제사를 바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예. 우리가 성모님에게 미사 바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네, 예. 마리아에게 성찬예를 봉헌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을 흠숭하는 것과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그래요. 성찬예는 오직 하느님께만 바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스도인들은 마리아를 모이신 분이지만 곧 하느님의 어머니로 공경을 했지만 결코 마리아를 하느님처럼 흠숭했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분이신 마리아께 우리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우리의 청을 드리면서 좀 빌어주세요. 정구해 주세요. 그쵸. 하고 기도하는 것도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은 흠숭을 하는 거고 네. 마리아는 공경을 공경하는 하는 거고 거고. 예, 우리가 예. 그 공경하는 표시로 성전에 들어갈 때 성모상에 절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인사하죠. 우리 어르신들 만나면 예, 인사하지 어르신들 않습니까? 만나면 인사하듯이 네. 예, 그렇게 인사하는 거라는 네. 거. 그리고 또 좋은 단어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구잖아요. 전구 그러니까 전해달라.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성모님께 직접 하지 않습니다. 예, 기도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네.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라는 것까지 네네. 예, 저희가 좀 이해를 하면서 네. 박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책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약간 스터디하듯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책이 참 꼼꼼하고 재미도 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이 마리아에 대한 신비, 성모님에 대한 궁금증 풀릴 듯 합니다. 네. 자, 그래요. 그럼 이쯤에서 성모님 하면 이 곡이 떠오르니까 함께 들어야겠죠. 네. 아베 마리아 마니피칸입니다. 예, 김시연 아네스의 목소리로 함께 듣겠습니다. Ave Maria, Magnificat. Ave Maria,
성모 마리아 하면은 이 단어 우리가 함께 기억하게 되죠. 아베 마리아 그리고 마니피칸. 네, 김시원 아네스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오늘 또 공교롭게 그 아네스 축일 지난주 토요일에 하고 또 한 주 지난 이 축하 주간으로 쭉 보냈는데 우리 아네스님 또 축일도 최근에 있었으니까 맞습니다. 예, 네. 축하도 하게 되고 네. 또 이 성모님이 엘리사벳 찾아보고 그 다음에 마니피칸 예, 함께 우리가 기억을 했던 그 순간까지 성모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죠. 아, 얼마나 좋아요. 하나 더 짚고 갈게 흠숭과 공경의 차이는 확실히 있다는 거. 하느님은 흠숭하고 성모님은 공경을 하는 건데 하느님을 하느님으로 받드는 존경을 흠숭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공경은 피조물인 천사나 인간을 존경하는 걸 네네. 공경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공경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2주의 책 오늘은 성부하루 딸 수도의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어머니란 주제로 우선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라는 책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보실 텐데 제 편에 있는 이 회색 표지의 책 새로 나온 네. 책으로 만나봐야겠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신간입니다. 예, 예. 네,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입니다. 예, 예. 예, 이 책은 고대 로마에서는 사실 승리를 거두고 개선하는 장군이 이제 시가 행진을 할 때 노예를 시켜서 행렬 뒤에서 메멘토 모리 하고 외치게 했다고 해요. 재밌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겼는데 예, 그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 기억해라, 네. 기억해라라고 외치는 거네요. 네, 예.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개선 장군에게 겸손해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는 경고 장치였다고 합니다. 참 굉장히 영성적이죠. 그렇네요. 승리했으면 뭐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데 세상에 이 메멘토 모리가 죽음을 기억해라. 이걸 외쳤다는 것이 참 놀라운 그렇네요. 발상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 문구는 우리 각자의 삶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죽음을 의식하고 현재 삶에 참된 가치를 찾도록 교훈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 책은 미국 영성가 테레사 알리시아 노블이 쓴 책인데요. 오래된 영적 훈련 전통인 메멘토 모리, 즉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예. 제2의 수요일부터 주님 부활 대축일까지 날마다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묵상서입니다. 네. 그렇군요. 제수요일부터 부활 대축일. 네네. 사순식이네요. 사순시기를 그렇죠. 준비하는 책입니다. 준비하는 책이군요. 좀 빠른가요? 아니 전혀 이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벌써 1월 마지막을 그렇죠. 가고 있잖아요. 곧 2월이니까. 1월 28일이고 네. 금방 2월 됩니다. 맞습니다. 예, 제 수요일이 2월 22일인데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예, 사순식이 어떻게 묵상하도록 이끌고 있나요? 이 책이 지금 이제 거의 40일 동안 거를 이제 여정을 여기 이 책에 담겨 있는데요. 예. 이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지디님이 함께 제 일주일 걸음을 좀 한번 해볼까요? 미리 한번? 네, 좋습니다. 앞에 거서부터. 예. 그래서 행복가족들도 이렇게 들으시면서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 이제 먼저 첫 번째 단계 전리의 장절을 소개하고 예. 두 번째 단계 묵상을 이끌 성경 구절을 짧게 인용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순제 일주일 루카복음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가득 차 요르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40일 동안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이 복음을 잠시 묵상합니다. 이제 메멘토 모리의 성경 내용 묵상 글에 머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가시어 악마의 유혹을 받으시지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신적인 권위로 사탄에게 대응하십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죽음과 싸우십니다. 죽음과 한편인 악마가 분노하고 좌절한 채로 패배하여 도망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이야기는 하느님의 아드님의 비범하고 압도적인 능력을 드러냅니다. 이제 하루의 성찰로 넘어갑니다. 성찰 단계 1단계. 하느님의 현존을 인식하십시오. 눈을 감고 세례를 통해 내 안에 머무시는
하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 자신을 모든 것을 아시는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어린아이로 상상하십시오. 2단계 성령의 인도를 청합니다. 하느님 은총의 빛 안에서 하루를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3단계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하느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하느님과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든 하루에 두드러진 순간이 떠오르면 거기에 잠시 머무십시오.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모두 주목하며 그것들을 감사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4단계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마지막 순간의 관점에서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임종 장면을 마음속에 그려보고 하늘나라를 위해 나에게 준비된 모든 것에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죽음의 순간을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필요한 은총을 청하십시오. 성찰 단계가 끝났으면 이제 중지의 기도로 들어갑니다. 지인들 가운데 세례받지 않은 사람을 기억해 봅시다. 세례받지 않은 모든 이가 세례의 은총을 받는 것에 마음이 열리도록 성모송을 바칩니다. 5째 단계는 교부들과 성인들 말씀으로 묵상하는 단계입니다. 성 아타나시오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무기 없이는 잠시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으면 싸움이 아니라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로 자신들을 무장하는 대신 기도로 자신들을 드높입니다. 마지막 단계로 묵상과 기도를 기록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현재 나의 광야는 무엇입니까? 어떤 특별한 상황인가요? 대하기 힘든 사람인가요? 영적으로 공격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내 고민을 예수께 봉헌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세례를 통해 내 안에 부어진 능력을 잘 활용하도록 성령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적으면서 여정의 끝을 맺습니다.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이 책에 있는 부분 중에 사순제 일주일의 걸음을 수녀님과 제가 함께 걸었습니다. 더블 진행을 앞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아, 무슨 과찬의 말씀. 2월부터 좀 오실래요? 7시부터? 갑자기 입이 너무 힘든 입으로 바뀌셨어요. 행복했습니다. 짧게라도 네. 함께해서. 아유, 네, 저도 예. 그냥 이렇게 같이 듀엣으로 노래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합성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네. 예. 지금은 이 수녀님과 함께했지만 이걸 사실 혼자 네. 그걸 매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간 진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예. 힘들겠지만 맞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해보시면 되는데요. 예, 예. 사실 이 여정을 혼자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친구 또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과 또 연결해서 이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훨씬 더 보람 있고 결실을 거둘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네. 예.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 네. 이 책으로 다가오는 사순식이 정말 준비하면 좋겠고요. 오늘 우선 어머니란 주제로 만난 성모님 책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신비를 풀다. 그리고 신간 기억하라 메멘토 모리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또 꽉 찬 시간이었네요, 수녀님. 아, 벌써 그렇게 예, 됐나요? 그러니까요. 예, 우리 행복가족들에게 인사해 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참
재밌게 이 한 해를 보냈는데 이제 설을 지냈으니 열심히 일할 것만 남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행여 가족분들도 건강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정말 축복 많이 받으시고 네. 늘 이 코로나가 아직도 안 지나가서 걱정입니다. 다들 정말 건강 유의하시고 주님 안에서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1월 마지막 토요일에 이렇게 전현금 채칠리아 박사님과 끝까지 놓지 않는 그 아이, 박사님. 그러게요.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행복 박사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수녀님 또 성가 하나 추천해 네, 주셨네요. 네. 저희 성박으로 딸수도에 저희 박정아 수녀님께서 불렀죠. 아무것도 너를. 네.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네, 무척 네.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예, 그래요. 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이기느니라. 예, 그 마음으로 사순식의 준비도 하길 바라면서 2주의 책 오늘의 북셰프 성바오로 딸 수도회 전현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것도 너를 들려드리면서 2부에서 만나요.